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할 일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일손이 바빠지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 되어져서 이제 바쁜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열매들이 익어가고 또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는데, 세상적으로도 일손이 바쁜 계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바쁜 계절이 되어졌다. 우리는 늘 바빠야 되겠지만은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려고 오늘 본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절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익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일도 보니까 설익은 열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병들어 못 쓰게 된 열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들은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익지 못하고 또 병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 곡식들은 또 다 떨어져 버리죠. 제철에 따야 하는 거죠. 과일이든지 벼가 되든지,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지금 거두지 않으면은 조만간 다 넘어지거나 또 아니면은 또 떨어지거나 또 뭐 새들의 밥이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계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로 일하게 하고, 근데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주인의 일꾼들입니다. 주인의 일꾼들. 부르는 사람의 일꾼들. 일꾼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성품이 있고 또 뭐 성깔이 있고 그럴 건데, 부름 받았을 때는 부름 받은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일꾼의 마땅할 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일꾼들을 찾으셨어요. 포도원 품꾼을 때마다 부르시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원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쁜 철이 되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일꾼들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나?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지금 일하고 있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있나? 어떤 사람이 논에 들어가서 베라고 하니까 주인은 여기서부터 베세요라고 했더니 이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저 끝에서부터 베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베어오는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다가 왜 여기서부터 안 베냐? 여기서 베라. 나는 저쪽부터 베고 싶다. 이런 일꾼이 없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 주인이 누군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포도원 품꾼도 마찬가지고 또 추수할 일꾼도 마찬가지고,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게 인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그래요. 한 1000평의 논을 갖다가 다 베었다고 합시다.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겠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고 한다면 논은 다 뱄어요. 한 논을 싹 뱄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그 일꾼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을 거고 또 아마 품삯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부르신 일꾼답게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살아가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걸음마저도 정하신 거예요. 뭘로 정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멈춰.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시작해. 한 달이 되었든지 또 때로는 1시간이 되었든지 구름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둥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아픈데 오늘 아파서 나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은 명령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을 받은 줄 우리는 아는데 이 말씀의 본질을 쳐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장로님이 또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대요. 사람들이요. 이 말은 이 뉘앙스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판단하느냐? 물론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또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한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쁜 계절에 세상적으로도 바쁜 계절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적인 추수꾼들로서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꾼들 또 목자상 일꾼상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는다는 거죠.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또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힘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제하고 양떼들에게 있어서
병든 것과 약한 자들, 약한 것들을 돌아보는 일이 오늘 일꾼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일꾼상이에요. 일꾼상. 연약한 자들을 싸매주는 것, 돌아보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힘을 써서 폭력을 써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의 신분으로 성경은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약 몇 가지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신 본이 있어요. 일꾼된 본. 이 추수기에, 영적 추수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하라고 부르셨느냐? 에스겔 34장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온 마을과 또 온 곳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말씀하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만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 배만 이해하는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두루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 직분자들 또 일꾼들의 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뭐 하셨느냐?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영적인 추수꾼들, 추수할 일꾼들은 뭘 거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두루 살피시고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무엇해야 되느냐, 업무가 뭔지, 회사에 가거나 또 어떤 직장에 가든지 자기 업무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있죠. 그 업무 파트에 적합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공장에 차들이 타임벨트를 따라 쭉 가고 있는데 바퀴를 끼는 사람이 바퀴를 안 끼고 문짝 있는 데서 얼쩡얼쩡 거린다면은, 문 닫는데 거기서 얼쩡얼쩡 거린다고 한다면은 그거 되겠어요? 자기가 맡은 파트에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보이신, 우리에게 보이신 이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 영적 파트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파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일꾼들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각 파트는 고사하고 내가 무슨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와 있는지, 어떤 소속, 어떤 또 상황, 이것도 감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겠죠. 주님이 보이신 일,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추수할 일꾼들로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휘어진 밭,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옥가중앙교회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넓은 밭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주님이 보이신 본처럼 두루 살피고 불쌍히 여기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고치고, 우리 자신들도 고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의 일이고 업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 오늘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쉬운 말로 번역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할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버겁습니까? 아니면 또 할 일이 없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있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쁜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손발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 예수님께서는 바쁘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가할까?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불러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도 고사하고 남의 일도 일꾼도 부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은 이 휘어져가는 이 황금 들판에 이 별을 베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인은 간절하게 일꾼들을 찾는데 일꾼들은 할 일 없이 놀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 게으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요청해서 자기 일을 보완할 만한 그런 요청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겁니다. 요청되는 일꾼들을 보면요. 왜 일꾼들이 필요한가? 왜 일꾼들이 필요할까?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꾼이 적은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적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영적인 일들에 다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들이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정말 일꾼들을 많이 오라고 막 일꾼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 간절함이 언젠가부터 소멸되진 않았나? 주의전에 막 들어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이 막 불일들 일어나고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주님께 요청하고 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인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다른 일꾼들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라는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한가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이 바쁘시죠? 이제 바빠질 계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일이 바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일도 바빠져야 합니다. 이걸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내가 내 일에 버거운 줄 알고 버겁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둔합니다. 둔에 빠져서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영적인 일.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부지런을 떨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다소 맥을 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일꾼이 적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은 게 우리 눈에 보여지십니까? 보여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을 요청해야 되고, 내가 일꾼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일꾼 되어야 되고, 쉬고 있는 일꾼들, 게으른 일꾼들, 또 놀고 있는 일꾼들, 그들이 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놀고 있으면 이 밭의 일을 누가 내 힘으로 혼자 다 끝낼 수가 없죠.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의 속담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 이게 일꾼들이 주인에게 구해야 할 업무라는. 에스겔서 34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저는요, 말씀을 잘 못 보았어요. 옛날에는 보니까 양떼 속에 염소를 이렇게 몇 마리씩 두어서 양떼 한 20마리에 순염소 한 마리를 두어서 뿔 달린 순염소를 하나 두어서 이 양들이 게으르대요. 양들이 늘 게을러서 늘 축 처지고 또 늘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럴 때는 이 염소가 가서 냅다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또 설이 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양 속에 염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양 속에서도 게으른 양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처럼 먹습니다. 이게 꼴이에요. 양떼에게 꼴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생수의 강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꼭 말씀, 제가 생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맑은 물, 이 생수의 강에 와서 물을 적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럽혔느냐? 이 말씀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나만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에만 만족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지상들의 이 신앙 행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누가 뭘 먹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보가 또 고약해서 그 물에다가 그냥 발을 담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풀을 갖다 짓밟아 버린다. 또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휘저어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 못 먹게,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19절에는 보니까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21절에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기 개인주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께로 받은 이 귀한 업무, 이 추수꾼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을 끄적거려 버리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 먹게 하는 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세우시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실 거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정말 이 추수기에 많은 백성들을 거두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건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은 마태복음 10장의 전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장이 그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9장 10장 합니다마는 10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9장 35절로부터 38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누가 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몇 명이요? 12명. 많은 제자들이, 많은 또 일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이 추수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고 찬양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고 또 정말 금식하는 일도 많아져야 되고 부지런히 금식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또 찬양하게 하고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일들로 매일매일 벅적벅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 코로나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예배를 조금 등한히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래진 것 같아요. 쉽거든요. 예배 한번 안 드리면은 좀 그날은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제게 들어지더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주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이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세워서 내 종 다윗이라고 세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빌립,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집에 일꾼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꾼들 되어진 거예요.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들이 지금 맥을 놓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먼저 우리는 확신하고 이 확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양이 안 되어 보셨나요?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늑대 앞에 이 이리 가운데 산다는 느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된 것들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본이 뭐냐면은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지혜롭게 순결한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이 추수기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계절에 하나님의 집에 일이 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100%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0%, 300%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먹을 물을 갖다가 그냥 구정거려 버리거나 또 그 꼴을 밟아서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이로하고 섬기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주의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일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의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게 영적 추수꾼들 또 추수할 일꾼들의 업무예요. 업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싹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미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싹이 뭐냐고 봤더니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싹을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싹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일꾼들로 불러주시는 이 특별한 상을 받았는데 우리 이 상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두는 자나 또 모으는 자나 모두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할 일꾼들로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쁜 계절에 우리를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또 바쁜 계절이 되어져서 육체적으로도 바쁜 계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바쁘게 도와주시었고 영적으로 더 부산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영적인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전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참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